미가 누가 주와 같으리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는 말씀에서 가까운 장래에 있을 사건과 먼 장래에 있을 사건을 미리 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가까운 장래라 할 때는 미가 시대로부터 약 100여 년 뒤에 유다 나라의 멸망 그리고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가까운 장래가 되겠고요. 먼 장래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내용을 미가 선자가 오늘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의 이야기로 담아낸 것입니다. 자, 오늘은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9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 한 절 말씀에는 미가 선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이 9절 한 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한 절을 우리가 달락달락 뜯어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전해져야 하지만 교회 안에 신자들이 듣고 뜯고 들어야 할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죠.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 그 뒤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밀한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며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말로 9절은 시작합니다. 내가 1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1인칭 대명사, 이것은 바로 미가 선자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미가 선자의 첫 고백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선자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미가 선자가 왜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죄라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라는 용어를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인, 그런 말은 사실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죄인이야 그런 말 합니까? 그러면 난리 나고 싸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만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을 쐈는데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서 관역으로 향하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죄라고 합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 죄입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빠질 수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에서 벗어나는 행동 죄입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서 명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다윗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이지요. 자,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잘 보니까 평상시 우리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원수지간, 나의 원수가 차를 길 곁에 세워놓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70마일로 달리다가 50마일, 30마일, 20마일, 10마일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요.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원수의 당나귀가 길을 잃었거든 원수일지라도 그 당나귀를 네가 보았으면 찾아다 돌려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혀와 관련된 죄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들어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로 미움, 시기, 질투, 저주, 분노, 성내는 말 하는 것, 이거 가벼운 것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다라고 연결을 시킵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지요.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했습니다. 분명하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폭행이와 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리요. 요셉도 어떤 성적인 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죄를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는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는 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도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삼일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교회 누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춘서가 너 기도할 줄 아니? 라고 물었어요. 누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반복해.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앞에 펼쳐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보았습니다. 환상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속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제가 5살이나 6살 때쯤에 제 집 이웃하는 집에 앞마당에 있는 썰매, 그 썰매를 제가 훔치고 싶어 했던 그 꼬맹이 때 훔치고 싶었던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보이더라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살아오는 날 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이 순간순간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십자가도 몰랐어요. 무엇이 구원받는 건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께서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전할 때에 그 청중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찔림이요? 죄된 찔림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구절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구원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는 죄에 대한 거룩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죄에 대한 거룩한 수치심이 없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이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 조명하심과 계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9절로 가보도록 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내가는 선지자 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가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뒤따라올 수 있겠죠. 미가가 정말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인가?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아브람도 선지자로 불렸고요, 모세도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람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 중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모세도 지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미가 선지자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가서를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보았죠. 미가 선지자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의와 공의를 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말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로, 너희의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너희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에요.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는 너희의 죄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는 나의 죄야. 그래서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자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가 선자가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5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죄의 정의이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화살이 활시위로 떠나서 관역을 향하지 않고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지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로 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의 죄를 너희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의 진노를 당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러야 하지요. 그런데 미가 선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자, 이 말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법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방청석에 우리의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혈육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살 날이 창창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소연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탄원을 합니다.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 법정에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그게 공정한 것이고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세상 법정에서는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법정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법정에서는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다시 법정 얘기로 가보죠. 법정에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변호석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피고석에서 우리를 법정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그 피고석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골고다로 가셨죠.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줌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나의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신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예수님 홀로 장사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 홀로 장사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을 때에, 한 30년 40년 신앙 연조가 깊어졌을 때에 신앙에 성숙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언제 나오는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우리는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 20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오늘 미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나를 인도하사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미가 선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큰 돌을 치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일 됐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셨으니 그와 같이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 무덤 앞에 서시죠. 무덤문을 열라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나사로가 살려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justification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만 삼아주셨습니까?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죠?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가서 7장 9절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살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구원받은 신자는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죄의 고백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가를. 둘째,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를 지었으니 죄값 사망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려냄을 받았을 때에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델리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델리에 가면 간디가 남긴 7개의 죄악,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차마 견딜 수 없는 죄악이다 해서 7개의 죄악을 적은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 중에 하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테두리에 갇혀있는 종교는 악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만 갇혀있으면 그건 진짜 백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믿어, 나 십자가 사건 믿어, 부활 사건 믿어, 그것에만 갇혀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또 다른 반쪽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쪽이 9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9절에 공의, justice,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쯔다카라고 합니다. 쯔다카. 여러분, 이 쯔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 공의, 공평, 법정에서 사용될 법한 그런 용어들, 그런 내용들이 쯔다카에 담겨 있어요. 정의, 공의, 공평. 그런데요, 이 쯔다카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선, 자비,
사랑, 관대함, 은혜, 긍휼 이런 다양한 의미가 이 찌다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찌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와 사랑, 긍휼과 공평 이런 것들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미가 선자가 사용한 공의, 저스티스, 찌다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자비를 가지고 정의를 완화할 때, 자 여기서 자비, 정의 이 표현들이 바로 찌다카의 의미죠. 자비를 가지고 정의를 완화할 때에 지상의 권력은 신의 권력에 가까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파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파워는 정의의 파워와 자비의 파워, 공평의 파워와 사랑과 긍휼의 파워가 같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만 있는 것은 파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도 있어야 파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뒷구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정의만 쫓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찌다카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공평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만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파워는 어떤 파워냐? 정의와 공의와 공평도 있지만 동시에 자비도 있어요. 긍휼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정의, 공평의 정의, 긍휼의 정의, 그 찌다카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공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쳐다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찌다카, 하나님의 찌다카를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따르는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름이 없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간디의 말처럼 헌신 없는 종교, 악과 같은 것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복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삶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믿음의 순종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찌다카입니다. 찌다카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순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선물들을 사갑니다. 주로 사가는 것이 머드팩 사가고 소금 사가고 그런 거 사가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사갑니다. 가격이 1달러, 2달러 정도 되는 그런 싼 십자가를 사가요. 근데 이 나무 십자가를 사가는데 한국에 가면 나무 십자가가 없습니까? 더 좋고 질이 좋은 그런 십자가들 많이 팔죠. 근데 아마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를 사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만의 어떤 특유의 그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기념 삼아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십자가를 사가죠. 여행 가방에 십자가를 넣고 여행 가방에 담긴 십자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 가방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행을 처음 갈 때는 여행 가방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참 고민됩니다. 처음 갈 때는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 보니까 여행 가방에 넣지 않아도 될 것들 많이 넣어가더라고요. 고생하더라고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안 가져도 되는 것 갖고 다니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선교사들도요, 초보 선교사와 베테랑 선교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가방 보면 알아요. 가방 크기 보면 압니다. 가방 크기가 크면 초보이고 크기가 작으면 베테랑입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가방 사이즈를 줄일 줄 알아요.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가져가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한 지혜와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여행 가방 들고 다닌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여행 가방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올리브 십자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 보여드릴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가방 안에 정말 필요한 것만 채워왔는지를 보실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만 채워왔는지, 찌다카를 채워왔는지를 보실 거예요. 공의를 채워왔는지, 정의를 채워왔는지, 자비를 채워왔는지, 사랑을 채워왔는지, 은혜를 채워왔는지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방 들고 다니면서 가끔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그런 묵직한 돌덩이들을 끌고 다니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펼쳐보세요. 그리고 꺼내세요. 버리세요. 가방을 가볍게 하세요. 필요한 것만 채워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걸 펼쳤을 때 십자가와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 예수님이 대신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 큰 은혜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광명의 빛, 부활의 빛, 의롭다 하시는 은혜 주신 것, 큰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보리로다. 우리의 삶을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찌다카로 채워서 내 여행 가방에 정말로 채워야 할 것만 채워가는 삶 사는 것, 그것처럼 큰 은혜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